오늘 수예배 멤버들이 빠졌습니다. 장학금 주로 한 분은 가셨고 한 분은 장학금 받으러 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빠지니까 우리 이옥선 집사님이 또 나오셔서 채웁니다. 오늘 로마서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히타를 좀 켜달라고 했냐면 좀 차가우면 이제 계속 기침이 나요. 그래서 좀 켜달라고 그랬는데 켰습니다. 한마디에 그냥 거절당했습니다. 자, 오늘 23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배운 바에 의하면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기는?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끊임없이 불타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심이라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논리들, 지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논리들을 지금 다 깨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알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로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뭔지 우리가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우리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 관계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당시의 모든 청중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이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우리 안에 여러 목자의 양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낮에는 이 양들이 방목되는 거죠. 밖에서 야외에서 들에서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여러 목자가 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어떻게 불러들이냐 하면 자기 목자가 자기 양들을 길들였어요. 그래서 자기 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그널, 사인이 있어요. 어떤 목자는 휘파람을 분다거나 어떤 목자는 자기 그 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 왜? 늘 양과 이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숨소리만 들어도 우리 목자의 음성이 어떤 건지 아는 거죠.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양들을 우리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 우리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사나운 일이나 늑대가 양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안전한 보호망인 이 우리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자기 양들을 목자들이 부르는 거죠. 뭐 휘파람을 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자기 양들이 알아듣고 그 양들만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 시그널, 신호입니다.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행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죄악의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들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들, 죄악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영으로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실패로 얼룩지고 있고 또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 복음의 능력이라든가 믿음의 능력이라든가 기도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누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께서는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냐 그 말이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죄악이 주는 본성, 육체적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축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장소에서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디베라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 영이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지거나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아직도 죽지 않은 옛자아, 육신의 욕망이 주는 생각과 행동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스키를 처음 배울 때 잘 배운 게 아니에요. 한 10명의
제가 있던 그 단체에 10명의 간사들이 함께 스키를 처음 배웠어요. 한 22년 전쯤 되네요. 스키를 이렇게 타는데 제가 그래도 운동신경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가리키다가 스키 못하는 사람 7명은 리프트를 타러 보내고 제일 자세히 안 나오는 사람 3명을 골랐는데 그 중에 내가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내가 꼈어요.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운동을 웬만한 건 좀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탄다고 타는데 3명을 남겨놓아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다 리프트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2-3시간을 더 강습을 받고 이제 리프트 타러 제가 올라갔는데 2-3시간을 강습을 하고 나서 그 가르친 사람이 하는 말이 스키를 누가 제일 잘 배우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스키를 제일 잘 탑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느냐?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순종 잘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키를 딱 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스키 강사는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래요. 만들고 가려고 하는 반대편에 힘을 주래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와 본능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디에다 힘 줘야 되죠? 왼쪽에다 힘을 줘야 되는데 왼쪽에다 힘을 주면 왼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키 강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알면서 반대로 내가 하고 있더라고. 반대로. 그걸 배우면서 그 스키 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능은 이게 자꾸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제가 요즘 탁구를 가리키면서 우리 집사람 탁구를 가리키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늘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집사람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언성이 높아져요. 나도 안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 그게 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심정 이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볼대를 지나서 이 S자 라인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일자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안 될 것 같은 마음, 육신의 욕망, 내 지식, 내 생각이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잘 타느냐? 운동신경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가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자아는 그렇게 하면 넘어질 것 같은 거야.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빨리 앉아.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버리면 금방 갈 수 있지만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훈련이 필요해요.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4번 해보고 계속하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첫째로 안 될 것 같은 마음과의 싸움. 이거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육체적 욕망은 자꾸 안 된다고 계속 말하거든요. 왜? 과거에 그렇게 해서 안 돼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안 돼요. 실제로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과거의 실패와 과거에 해봐도 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예전의 나는 내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의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먼저 선언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순종이 안 되면 훈련의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훈련의 단계에서 훈련을 빨리 끝내려면 교본대로 해야 되는, 교본대로. 매뉴얼대로.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형님하고 이렇게 그 장난감을 이렇게 사면 우리 형님은 항상 매뉴얼을 먼저 봐요, 매뉴얼을. 그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조립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매뉴얼을 먼저 보고 1번 띄라고는 1번을 딱 띄어요. 2번을 띄라고 2번을 딱 띄어요. 근데 나는 매뉴얼을 보는 체질이 아니에요. 일단 경험을 해보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하나 다 띄어요. 다 띄워놓고 그 모양을 내가 상상을 합니다. 모양을 상상을 하고 이건 몸뚱이일 거야. 이거는 다리일 거야. 하고 하니까 누가 먼저 맞출까요? 형님이 항상 10배는 빨리 맞춰요. 형님은 매뉴얼대로 하는 거 1번, 2번과 연결하시오. 3번은 4번과 연결하시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아. 그렇게 안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큰 몸뚱이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리에 연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매뉴얼, 성경 말씀대로 하면 실패할 리가 없어요. 근데 육신의 욕망과 자아는 먼저 뭉뚱그리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 즉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나의 모습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로 살면 반드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열심과 자신 안에 있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성령,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예전에 나는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쌓아오는 여러분의 성격 기질, 그거 다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성격이 못 돼요. 아니에요. 그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성격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실패한 경험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왜? 성경은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였다고 말하거든요.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깊게 통찰한 거죠.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 내 자아를 순종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는 거죠. 내 안에 뭔가 의지가 필요할 때 내 육신의 의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그 육신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의지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번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말고 매 순간
성령께 묻는 자세로,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우린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죠. 비로소.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 완전히 자신을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아직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고 다른 사람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 옳게 보입니다. 자신의 주장만 옳게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옛 자아, 옛 욕망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주의였어요. 율법.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안에는 율법주의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뻔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주저없이, 미련 없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셔요?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성령 충만의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아직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두려움 있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길 목사님이 쓴 충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제가 전번주에도 얘기했듯이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내가 보고 결정하는 걸,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분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이거 순종해야 돼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고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야, 너 이거 할래? 하면은 내가 이걸 주겠어.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저도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 이거 할래? 그러면 글쎄요, 내가 생각해보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요.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할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순종의 조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조건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온전히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자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우리 주보에 나오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이 책에 보면 한 성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어느 날 이혼을 결심하고는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는 이혼할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이 안 된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진전이 없습니다. 며칠을 상담을 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있고 완고한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자기의 고집을 계속 주장합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틀리고 목사님도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합니다. 목사님이 한참 하다가 더 이상 상담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머리만 숙인 채 끝까지 대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성령이라도 내 마음을 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라도 그냥 나를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성령의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성령께서도 내 마음을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성령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생각해보고 성령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선택권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령께서 그냥 단순히 나를 지지해달라는 거죠. 내가 생각해보고 그거 맞습니다. 그럼 나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순종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맡겨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결과를 놓고 결과에 가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가? 아닙니다.
결과에 섣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보지 않고 하지 않은 일을 미리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결과에 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미래에 선다는 건데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만 있죠?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의 출발점에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론까지 가서 서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본능은 절대로 좋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에이 뭐 안 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이게 육체의 자아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게 그냥 방치해버리고 내버려 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다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100%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우리가 좋은 결론,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과감하게 약속하는 자에게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에게. 그렇죠? 우리가 영광만 받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시험받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반드시 좋은 자리,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는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영광을 받기 하기 위해서. No cross, no crown. 그렇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15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 앞에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 안에 육체적 욕망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종의 영이 아직도 역사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러면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제는 그건 십자가 앞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의 영이 뭐예요? 예수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전 재산 다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싸구려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우리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보고요.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내가 보고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일단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머뭇거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심하고 이런 마음 아직도 내 안에 육체적인 욕망과 옛 자아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근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면 고난받을 각오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